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버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찾아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랍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들을 위하여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 놓고 그 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거두어 놨습니다. 십계명 들고 내려오는데 저 아래에서 사람들이 노래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전쟁이 났나 보다.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다. 이는 전쟁의 소리도 아니다. 승전가 부르는 소리도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가가서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산에 있을 때 눈으로 안 봤을 때는 그게 말로만 들어가지고 그게 화가 안 났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목격하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산에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두 돌판이 다 깨져버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금송아지 형상을 다 깨쳐버리고 불 속에 태워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그들에게 다 마시게 한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외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와라. 그때 어느 지파가 나왔어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모세가 명합니다. 너희들은 칼을 허리에 차고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행진하며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다 찔러 죽여라. 그래서 그날의 죽은 수가 몇 명이었어요? 3,000명 죽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다만 앞으로 내 앞에서 범죄하면 그들을 생명록에서 지우리라. 따라합시다. 내 앞에서 범죄하면 생명록에서 지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껴요. 심각성을. 근데 모세는 심각성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록에서 다 지워지게 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고 모세가 이 백성들 멸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 하나 생명록에서 지워서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서먹서먹한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하고 때로는 직장 동료하고 말다툼하고 다음날 아침 출근했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그 사람 얼굴 제대로 마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지는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진노를 면하게 하고 모세가 자기 눈으로 보니까 모세도 못 참겠어.
그 정도로 진상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노를 면하시는 것을 넘어서 죄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에서 머물게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터이니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가르쳐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를 가르쳐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함께 가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려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가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려고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랑 같이 가려면은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너에게 원하는 말씀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율법이야. 이 율법 이걸 법으로 삼고 나랑 같이 가자.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 나는 원래 너희랑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다. 못 가겠다. 그렇지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것이 있으니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마.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들하고 불편해가지고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고 살아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내가 약속했으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랑 같이 가지는 못하겠다. 다만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사자는 보내겠다. 사자. 주의 천사는 내가 보내서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긴 하겠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는 못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5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어서 나는 너랑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목이 곧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난 시간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목이 곧은 백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 표현이 약간 바뀌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하면 목이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잘 안 돌아가요. 옆으로도 안 되고 아래로도 안 돼요. 그럼 뻣뻣하면 어떤 상태예요?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뻣뻣한데 왜 멸망시키고 진노시키냐. 이거는요, 황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 황소를 가지고 수레를 끄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소를 붙들고 밭을 가는데 빤듯이 가야 되는데 소가 딴 데 쳐다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밧줄을 가지고서
이 멍에를 맨 거를 가지고 땡겨야죠. 반드시 가라고. 그런데 안 가. 자기 마음대로 가. 그래서 반드시 가라. 근데 자꾸 이러고 가. 아니 반드시 가라. 목에 힘준다 이거예요. 목에 힘준다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의 뜻이에요.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런데 향수가 목에 힘 딱 주고 그냥 전진하는 거야. 그럼 주인은 막 끌어당기는 거야. 가지마, 가지마.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 부려가지고 내가 더 이상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고집을 버려야 돼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와 단절되고자 힘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단절돼야 됩니다. 단절이 뭐예요? 단절이 뭐예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거꾸로 단절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절단. 죄하고 절단 나야 돼요. 절단 나야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야지 죄하고 가까우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내가 그거를 내 집으로 삼겠다. 내가 거기에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말씀하고 내가 너희와 같이 살겠다. 하나님이 디자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한 임마누엘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랑 동행하려고 그렇게 가까이 오세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귀 가운데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 주의 음성이요 주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분리되어져 가는데 그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꾸 가까이 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도망가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하겠다. 나는 너희랑 같이 못 가겠다. 하나님이 포기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과 슬픔이 몰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내 예배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내가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 같아.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런 거 느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이 나 너랑 더 이상 못 가겠어. 근데 약속했으니까 아유 땅 줄게. 그리고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족속도 내가 다 멸해 줄게. 근데 너희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 근데 난 너희들하고 더 이상 못 가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연애를 해요. 사랑하는 남녀가 연애를 해요. 아니, 죽고 못 살아. 그래서 결혼을 했어. 살면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눈이 딴 데 팔렸는지 옛날 같지 않았는지 한쪽 배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랑 도저히 못 살겠어. 너 재산 네가 다 가져. 난 네가 재산 다 가져도 좋아. 그러니까 네가 이 재산 다 가지고 난 너랑 못 살겠어. 오늘 여기까지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나한테 다 왔어. 재산이 나한테 다 왔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나 너하고 못 살겠어. 여러분, 이거는 절망인 거예요. 이건 슬픔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막 가면은 막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냥 뭐 짐승을 키우면은요, 양이고 소고 염소고 그냥 새끼를 낳는데 막 풍성하게 낳고 우유가 막 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기름진 땅이에요. 농사지면 농사가 다 잘 되고요. 사업하면 사업이 다 잘 되는 땅이에요. 그거 다 가지라는 거예요. 난 너랑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망이에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유념하고 합시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요. 원하고 싶은 거 다 가져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가져.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기도하는 거 다 줄게. 근데 나는 너랑은 못 살겠어. 여러분, 이건 절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4절 말씀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너무 슬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딱 한 구절 들린 거예요. 나 너랑 못 살겠어. 난 너랑 같이 가나안까지 못 가겠어. 그냥 여기서 너한테 줄 거 다 줄게. 그 말씀 그냥 한 대목 딱 들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슬퍼해요. 슬퍼해가지고 자기 몸을 단장하고 치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고생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생하는데 종살이, 노예살이 날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야근에 특근까지 하고 쉬는 날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는데 그들 가운데 쉬라고 해요. 그게 무슨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쉬라고 해도 못 써요. 쉬라고 해도 못 쉬어. 왜?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십계명은 뭐냐면 출애굽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애굽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도가 됐을 때 세상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십계명이다. 근데요, 애굽에서 나올 때 종살이, 노예살이, 식모살이 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퇴직금, 보너스를 주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가져가라. 뭘 가져가라고요?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가져가라. 그래서 원하는 만큼 다 가지고 나왔어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누구 거 가지고 나왔을까요? 내 주인 집 거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일하던 집, 내 직장. 그러니까 내가 맨날 걸레질 했거든요. 주인 옷장 맨날 닦아줬거든요. 옷장 열어보니까 야, 여기 밍크 코트가 있네. 한 벌도 아니고 3벌 있네. 나 한 벌만 있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다이아 반지 주인이 맨날 끼고 자랑해요. 파티 나가서 자랑해요. 그거 다 줘. 다 줘. 금가락지 다 줘. 귀걸이 다 줘. 해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생 가운데 고생하니까 폐물을 줬어요. 너 고생 많았다 하고 이제 보너스를 준 거예요. 고생 많았다고. 아니, 우리도 자식들 키워놨더니 자식들이 옷 해줄 때 있어요, 없어요? 반지 해줄 때 있어요, 없어요? 아직 그거예요. 하나님이 종살이, 노예살이 고생 많았다고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사막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도 끼고 여기도 끼고 여기도 끼고, 여기도 끼고 여기도 끼고 여기도 차고, 옷도 그냥 패션쇼를 해요. 왜? 가지고 나온 게 하도 많으니까. 근데 되게 웃긴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뭘 보여준다고 패션쇼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애굽에 있을 때나 뭐 파티장 가고 강남에 갈 때나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사막 한가운데서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 해봤잖아요. 한이 되니까 이걸 막 진진 차고 걸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은금의 폐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줬는데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지금 어디서 이 금 고리를 뺐대요? 어디에서? 귀에서 뺐대요. 귀에서. 손에서 뺐대요. 귀에서 뺐대요. 응? 근데 여러분, 이 귀고리를 어른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애들도 다 하고 있었대요. 애도. 그리고 어른들 막 실컷 차고 남으니까 애들한테도 막 다 해줘. 근데 이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고생한 성도들에게 은금패물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는 일에 몰두하더니 우상 숭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금패물은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은금패물은 가지면 돼요, 안 돼요? 되죠. 하나님이 줬다니까. 원하는 만큼 다 가지래요. 여러분도 돈 생기면 금 사세요. 죄가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예배드리러 올 때 차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 때 막 주렁주렁 적당히 차는 건 괜찮아요. 근데 주렁주렁 막 손에 막 5개 다 차고 오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서 자기 몸을 단장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 자기 몸을 단장하는 거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어요. 그 선물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가꾸는 거예요.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5절 말씀 읽어봐요. 잘 이해가 안 되면 5절 말씀 읽으면 더 분명해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뭐가 곧았어요? 목이 곧었대요. 그냥 고집 부리고 산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죠. 멈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건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그래서 너희랑 같이 못 가겠어.
나 그래서 너희랑 같이 못 가겠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슬픔에 잠겨가지고 하나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장신구 다 떼어내. 네 몸에 붙어있는 거 장신구 다 떼어내. 아멘? 왜 하나님 만나러 와서 네가 드러나냐? 네가 드러나냐? 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네가 드러나냐? 네 목소리가 드러나냐? 장신구 누구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 드러내는 거예요? 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드러나요. 내 고집이 드러나고 내 목소리가 드러나. 그러니까 네 목이 풀어졌다는 의미, 네 목이 곧지 않고 네 목이 뻣뻣하지 않다는 증거로 너 드러내는 것 좀 내려놔. 너 드러내는 것 좀 내려놔. 육 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착용하라고, 그거 보너스라고, 너 고생 많았다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밍크도 줬어요. 다이아도 줬어요. 여자들 좋아, 호박도 줬어요. 여러 가지 보석, 반지, 금반지, 은반지 다 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자기를 너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반지 하나 있을 때 괜찮아요. 이거 다 끼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드리 나와가지고 다 끼고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임 가서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고 복 주셨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게도 그날부로 그거 떼내더라고요. 그날부로 그거.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자기 자랑과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우리는 요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보다는 사람 비유 맞추고 있습니까? 내가 누가 얘기해서 누가 이걸 원해서, 아니면 나는 나를 치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적하신 죄를 단호히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들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떼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 이건 거의 사망 진단이에요. 사망 진단, 사망 선고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이 그거 떼놔, 그거 떼버려. 그거 가지고 내가 같이 갈 수가 없어. 그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힘써야 됩니다. 누굴 만나고자 힘써야 된다고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약속 한번 잡아놓으면은요, 막 미용실을 가고 옷을 사고, 식당 예약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날 막 가지고 갈 핸드백하고 구두하고 색깔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귀걸이하고 헤어스타일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향수는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우리가 준비하고 일상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날짜가 정해져요. 누구를 만나기로 할 때. 그러면 전화 와요. 그날 좀 만나자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 나 그날 뭐 있다고 그래요? 나 약속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따로 딱 떼어놔야 돼요. 아멘? 딱 떼어놓으라고요. 딱 떼어놔. 7절 말씀 읽어요.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머무는 진영 바깥으로 가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장막을 쳤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며. 앙모한다는 것은 바라보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앙망이라는 말도 있어요. 앙망이라는 말이 뭐냐면 앙자는 우러러 본다 이거예요. 우러러 할 때 앙이에요. 망은 바랄망이야. 바랄망. 그러니까 앙모한다, 앙망한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항상 장막 하나를 취해가지고 이 장막을 진 바깥에 쳤대요. 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영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열 십자를 그어놓고 네 구역이 나오잖아요. 세 지파씩 네 구역에서 모여 살았어요. 그 12지파가 모여 사는 곳이 진이에요. 진. 그 진 바깥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이거 뭐냐면 사람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려고 성전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만나려고 나왔어요. 그렇죠? 따로 시간도 떼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TV 보면서 그냥 이렇게 리모컨 넘겨가지고 말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따로 떼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나왔어요. 따로 떼가지고.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을 모세가 뭐라고 불렀냐? 따라합시다. 회막.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NIV 성경에 텐트 오브 미팅이다.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라는 거야. 이 천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시간을 때로 떼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새벽 예배여도 좋고 아침에 침상에서 묵상도 좋고 직장의 삶의 터전 그것도 좋으니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따로 구별하여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정, 앙모하고자 하는 심정이 있는 자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자 나아갔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으로 갑니다. 진 밖으로 천막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터덜 걸어갑니다.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가운데 서죠.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사람들을 제치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걸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바깥으로 나가요. 멀리 나가요. 멀리 나가면은 그 한 사람이 더 잘 보여요. 대중 가운데서 사라지면 더 잘 보여요. 그 사람이.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느냐? 아, 모세가 누구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7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곳을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해가 돼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준비하고 가면은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쫓아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러 사모함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도 여러분이 나올 줄로 믿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집 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모세가 이제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만나려고 천막을 하나 쳐놨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걸 멀리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목사님? 200만 명이 넘는데. 여러분이 성주순례 가보면 이해가 돼요. 광야라고 말하는데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요. 그리고 저기서 누가 차 한 대가 이렇게 와요. 엄청 멀은 곳에서 이렇게 와요. 다 보여요. 다 보여. 낙타 한 마리 터덜터덜 타고 누가 걸어와요. 저 멀리에 있어요. 다 보여요. 다 보여. 그 장막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만나러 회막 속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보고서 자기들도 예배했대요.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막문에 뭐가 임했어요? 구름 기둥이 임하더라. 구름 기둥이 쫙 서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지금 그 회막에 임하셨구나. 그리고 거기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죠? 아, 그렇구나. 누가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친구랑 얘기하듯이 만나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구 맞아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날 소리.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친구? 아유, 큰일 나요 목사님. 우리는 큰일 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뭐로 나타나 주셨대요? 친구로 나타나 주셨대요. 친구랑 얘기하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 경험 없어요? 표정이 뭐 그런 경험 친구가 없어. 여러분, 친구하고 차 마시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이고, 나 막차 탈 때 됐는데. 어? 야, 친구, 좋은 친구, 마음 맞는 친구랑은 며칠 동안 여행도 끄떡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친구처럼 이 얘기해 줬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면 친구는 뭐라고 그래요? 힘들어? 오늘 짜장면 사줄게. 나와. 친구는 반드시 뭐라고 해주고 반드시 내 입장에 서서 나를 헤아려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했대요. 대면했대요. 그게 뭐예요? 얼굴을 마주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보면 큰일 나요, 목사님. 죽어. 근데 하나님이 보여줬대, 모세한테.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철저히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숨길 것도 없고 안 보여줄 것도 없고 안 가르쳐줄 것도 없고 말해주지 않을 것도 없고, 아니 천상의 세계를 다 보여줬다니까요. 이 하늘에 있는 성막을 다 보여주고 그걸 네가 만들어라 그랬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과 친구 됩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 그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또 동행하려면은 좀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사모해야 돼요. 네. 우연히 하나님을 마주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놀라고 나도 놀래고, 어머나, 야 네가 왜 여기 있니? 야 여기는 잘못하다가 지옥 가는 데야. 네가 여기 서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왜 여기 계세요? 엄한 곳에 갔는데 나하고 성도하고 마주쳐. 그것도 골치 아픈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고 애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좀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따로 떼어놓는다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그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따로 떼는, 여러 자식 중에 하나 딱 떼놓는 거야. 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주일 있는데 하루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거라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예배가 길었어, 설교가 길었어. 그날 통째로 다 누구 거예요? 통째로 다 주님 거라고 말하면서도 그거 내 거라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립시다. 헌금을, 예물을 드려요. 주머니에서 꺼내는 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따로 떼놓는 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진 밖으로 나오더래요. 주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진 밖으로 나오고, 사람들 막 먹고 마시고 뭐 얘기하고 뭐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는 거 다 하고 있지만,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사모하는 자는 다 오더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자들은 다 주님 사모해서 주님 앙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야, 너 나하고 친구하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탯줄을 몸에 걸고서 응애하고 나와가지고 말 못하는 자로 나와가지고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 그냥 어미가 젖을 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엄마가 배기 싫어, 집어 던지면 끝인 인생인데, 그잖아요. 엄마가 떼대서 젖을 주고 갈아입히고 정성으로 보살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랑 친구 되시고 우리랑 형제 되시고 우리랑 같이 아버지 섬기자고 있으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랑 멀어지는 길로 가야 되면 쓰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심정 마음에 다 품고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